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어느 날 필자는 어느 열심 집사님에게 물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깜짝 놀라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순교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생각하여 보라.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불쌍한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고생하며 살다간 그 유명한 수녀, 신부, 목사님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다가 떠나간 그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성자들이 그들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라고 추앙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자로 존경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도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니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들 중에는 고아들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피나는 수고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 장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눈물겨운 헌신의 삶으로 소녀 시절부터 80이 넘게 살아온 수녀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와 같은 성자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도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면 기가 막힐 일 아닌가.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세밀하게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충격받을 일도 아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논제를 전제로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가 행위의 종교가 아닌 믿음의 종교라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기독교는 행위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있고 또 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니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필자가 알고 있는 장로교 전도사는 자원하여 나환자촌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같이 기거하며 그들을 섬겼으나 항상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방황하다가 필자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거듭남으로 천국의 소망을 깨닫고 지금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해답은 다음 말씀에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은 선물이며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말씀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들의 행위만 기준하여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필자가 대단한 성직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였더니 그는 놀라며
그렇다면 한국사 2000년 동안 그 훌륭한 성자 같은 성직자들이 모두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필자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갔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혹시 대단한 간증이 있거나 성직자나 기타 주님의 이름으로 사회사업에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헌신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이 잘못되어 지옥에 간다면 거기서는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극히 비참한 일인 것이다. 먼저 성경의 예를 살펴보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뛰어난 신앙인이었다. 그는 늘 기도하되 진실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또 그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진실로 그는 만인의 아비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사 복음을 듣게 하여 구원받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는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고넬료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그에게는 성령님이 없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필자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순교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고넬료는 성령님이 없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의 표본이 되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랑하는 독자여,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보라. 그대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대의 영혼을 살리겠는가? 다시 고넬료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고넬료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은 44절인데 43절에는 앞에 기록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음이 전해졌다. 고넬료가 죄 용서함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다. 찬송가 405장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순간을 귀하고도 귀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 놀라운 거듭남의 순간이 없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구원은 생명의 탄생이다. 구원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생각하여 보라. 죄로부터 해방받고 눈물을 글썽이는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원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러하다. 인간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 곧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일순간에 해결된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깨끗해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다. 평생을 선교 일선에서 수많은 선교의 실적을 쌓으며 순교로 생을 마감하여 많은 분들의 애도와 칭찬 속에 장례를 치르고 세계가 경의를 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일 수가 있다. 거듭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다. 예화집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어느 날 한 성직자가 밤에 길을 가다가 언덕 아래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가보니 어떤 할머니가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올라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신부의 도움으로 건진받은 할머니가 사위를 표하고 나서 성직자에게 말하였다. 신부님, 만약 조금 전에 죽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신부님도 그 소망이 있나요? 신부님은 그날 이후 그 할머니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수줍은 그러나 밝고 순수한 얼굴을 잊지 못하며 또 자신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음을 괴로워하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그러나 현실이다. 누가 뭐래도 천국에 갈 것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무더기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아니한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잘 분별하여 자신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유명한 교파에 속해 있으며 그 교단에서 정식으로 성직자로서의 절차를 밟았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러한 문제가 올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 10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바울의 골육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만
실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의, 이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사단의 올무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며 정직, 성실, 겸손하여 존경받는 분들인데 어찌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의에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맞다. 그들의 인격은 진실로 존경스러움에 필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이다. 자기의 의라함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인격적인 훌륭함에 있어서 필자는 그들을 논할 자격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교리를 경험하는 경험적인 문제이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존경받는 성직자였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공회 의원이었으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밝히러 찾아왔던 것이다. 그가 비록 백주에 찾아오지 못하였지만 이 행위는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셨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보자.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 이 말을 들었으므로 큰 다행이었다. 만약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그대여, 그대가 열심 있는 교인인가? 사랑 많은 성직자인가? 순종 잘하는 집사님인가? 경력 많은 권사님인가? 피나는 희생으로 일생을 살아온 수녀인가? 그런데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 모든 수고는 너희 의일 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멸망의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다. 거듭남의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다. 참으로 슬픈 사단의 승리인 것이다. 사단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을 통과하지 않은 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으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거듭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필자가 전도해 보면 화를 내면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이만큼 섬길 수 있는가?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수없이 보아왔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며 자기 행위에 잡혀 있으며
자기의 의를 쫓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그들의 인격은 훌륭하나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수련에 의한 것이다. 거듭남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100%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천국에 가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갚아 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인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여, 그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불쌍한 순교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신자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필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자들에 관한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한다.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다간 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만 거듭난 경험 없이도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고 경건한 성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구원 없는 이교도 중에도 존경스러운 성자는 얼마든지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그들이 지옥에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활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속죄의 진리를 모르는 저들을 우리가 어찌 인정할 수 있으랴. 기독교 내에서 이 문제를 적용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아니한가. 거듭난 경험 없이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질문에 필자도 이해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요 현실임에 어찌하겠는가. 필자는 앞에서 그들을 자기 의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자기 의에 붙잡힌 까닭은 이러하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속의 세계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사실이 그러하니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여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인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성자들의 이야기로만 규정하여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거듭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만 내다보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교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교만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미 교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겸손한 성자가, 평생을 봉사한 경건한 성직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충성스런 열심 장로가 교만한 자로 정죄되어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신앙의 절대적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 속는 것 아닌가? 사단의 본질은 속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사단은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여 지옥으로 데려간다. 생각하여 보라. 속이는 자가 엉성하게 속이는가? 속는 자도 수상하면 속겠는가? 완벽한 진짜 같으니 속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큰 교회의 이름 있는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있으니 절대 안전하다고 자유하는 사람은 분명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어찌 쉽게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리라. 성경은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였음을 생각하여 보라. 거듭난 자들이 결코 큰 무리일 수 없으며 유명한 교파일 수 없음을 왜 모르는가? 유명한 교단을 자랑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자랑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불쌍한 종교인들이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왜 모르는가? 제발 정신을 차리라.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필자는 이단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의 말에 먹혀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다. 그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약점인 온갖 비리들을 깊이 연구하여 낱낱이 폭로하면 쉽게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실수들을 파고드는 것이다. 필자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변론할 기회를 많이 가졌던 바, 저들이 왕년에 한국의 제일 유명하다는 교회의 장로여 집사였다는 경력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심지어 전도사, 목사 출신도 있다고 들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참으로 영생 얻은 자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들이 제대로 거듭난 양이었다면 왜 사단의 자식이 되었겠는가? 이 글을 읽는 장로여, 집사여, 그리고 목사님들이여, 진정 거듭났는가? 정말 그대의 영혼은 안전한가?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이제 거듭남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그 훌륭한 종교인들이 지옥 갈 수도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듭남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듭남은 나를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썩어가는 문둥이처럼 불쌍한 죄인이요, 구더기처럼 더러운 죄인이요, 사자처럼 사나우며 뱀처럼 간교하며 여우처럼 약삭 빠르며
돼지처럼 천박하고 거북처럼 게으르며 양처럼 무능하고 소처럼 고집세고 공작처럼 자랑하되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하기 좋아하여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의 종자이다. 선을 행하려고 하나 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돼지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여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교육받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밤낮으로 훈련하면 깨끗해질까? 조금은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자가 유순하려고 노력하여 유순해질 수 있겠는가? 사자가 양처럼 되려면 가능한가? 얼마큼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잠을 안 자고 걸음걸이 연습을 하면 가능할까?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목소리 연습하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한데 오늘날 죄인들 모아다가 교육시키고 훈련하여 경건한 모습 흉내내게 하고 있으니 저들의 피곤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고난은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에 의해서 충분히 이기고 순례의 길을 가는 그들의 삶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경험 없이 고생하는 저들의 수고에 눈물이 있다. 거듭난 신앙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훈련도 아니다. 흉내내는 것도 아니며 연습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생각하여 보라. 스스로 움직일 힘없는 리어카와 움직일 힘 있는 자동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거듭남 없는 종교 생활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다. 평생을 종교적인 훈련을 통하여 온갖 고생하며 아름다운 간증을 쌓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배척받을 것이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 힘들이지 않고 가는 자동차처럼 쉽게 가는 것이다.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지 아니하였는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독자가 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인가? 돼지가 양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지 말라. 1900여 년 전에 니고데모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가?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인간에게는 비밀인 것이다.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사자가 점점 양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주님은 단번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성도로 바뀌는 사건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 거듭남은 사자가 죽고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죄인 아무개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의인 아무개로 다시 태어난 사건인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으며 부활 시에 내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치러도 치르지 못할 끔찍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이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을 바울은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2번 태어났으니 거듭난 것이다. 양으로 태어났으니 흉내 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양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삶이다. 이사야 1장 3절의 행악의 종자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 돌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도 좋은 감이 열리지 않는다. 좋은 종자를 접붙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거듭남도 이와 같아서 좋은 종자를 접붙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또다시 말하자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2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생각하여 보라. 종자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종의 흉내를 낼 수 있으며 흉내를 낸다고 종이 바뀌겠는가? 천국은 양이 가는 곳이지 돼지가 가는 곳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다. 물론 성경에 사랑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필자도 안다. 그러나 알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기도와 노력을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일 뿐이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고백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삶이요 성령님은 거듭나는 순간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종교인들이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 사단도 얼마든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라 여겼던 사람이 사단의 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자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방심하는 오류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사람을 따르는 신자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우리는 앞에서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위대한 신앙인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는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알려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끔찍한 전략에 의한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진행되어 오고 있으므로 성경을 조금만 세밀하게 연구하면 즉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대대로 사단에게 속고 있다. 그렇다면 사단의 탁월한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일이다. 간단한 이 전략이 놀랍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데려가는데 성공하였고 기독교를 삼류 종교로 타락시켜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사람이 창시자가 아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시작하셨고 그의 아들, 즉 사람이 아닌 신께서 만드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종교들은 사단이 인간 중에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자기 능력을 입혀주어 종교 창시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위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의 이와 같은 실상을 인간들이 한 번만이라도 상상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은 사단이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상이다.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신앙심이 좋고 실력이 있고 외모가 나아 보이면 곧잘 사단의 목표가 된다. 일단 사단은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나면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그를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운다. 성공하게 하고 남보다 다른 장점이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게 한다. 그는 명성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이른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지도자로 추대하기에 이른다. 이제 그는 점점 높아져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나타나도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 것이다. 이단은 이렇게 나타나며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종이라고 자기를 선전하기에 이른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라.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에 만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서두에 기록한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나은 것이 아니며 특별하여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단은 사람을 높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선량한 양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 경고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는 선생이 없는 것인가? 지도자도 없는 것인가? 아비도 필요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교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며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아보는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교회 안에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으로 호칭받으며 군림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지도자라 칭함받으며 양들을 늑탈할 것을 막고자 한 뜻이다. 아비라 하여 양들과 격차를 두고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다. 인간이 교회를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미명 아래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제도일 뿐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은 이 일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것은 단정코 외칠 수 있는 불변의 진리이다. 교회는 유기체요 생명체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첫째로 사람을 높이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 일에 사울 왕은 합당한 본이다. 그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슬퍼하시고 사울의 왕조를 철회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명예와 기쁨을 위하여 당연히 죽이라고 하였던 적국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슬퍼하시고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여 그들 중심으로 교파를 만들어 오늘날 수많은 교단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사단은 이 일을 주도하여 성공했고 그러므로 사울을 떠난 하나님이 오늘의 기독교를 떠난 것이다. 슬픈 일이다. 생각하여 보자. 루터, 칼빈, 웨슬러, 무디 등 얼마나 많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었는가. 그러나 그들을 오늘날 교파의 우두머리로 추앙하는 일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다. 둘째로 사람을 높이는 사단의 전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시니 복음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구원받는 역사가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 오늘날은 구원을 말하는 것조차 이단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는가. 어떤 교파에서 만든 이단 분별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이단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구원을 외쳤고 구원을 받으라 하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가. 사도행전 2장 40절, 4장 12절, 16장 31절, 에베소서 2장 8절, 유다서 1장 3절 등.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구원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구원을 강조하지 말라는 오늘의 가르침이 사단의 가르침이 아닌가. 구원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 언어에서 지우라는 뜻이 아닌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이 글을 읽는 독자여, 기독교인들이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과 다른 기독교, 성경과 다른 당신의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순전한 신자, 성자 같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잘못된 교회는 속히 떠나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떠난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으로 운영되며 거듭난 적 없는 교인들로 채워져 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도 성령님도 없다.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요 생명 그 자체인데 결국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종교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으며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오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필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에 오늘의 기독교가 바른 길로 가려 한다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제도를 성경 안에서 찾고 헌법은 성경으로, 지도자는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교회를 향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 살아날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할 것이며 거듭난 성도들로 교회당이 채워져서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큰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의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큰 건물보다 큰 구원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많은 숫자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끝으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의 모든 기독교인을 다 지옥 자식으로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다만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성경을 기준하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여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가 살피며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겸손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지옥에 가는 사람 모두 불쌍하지만 그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종교 생활하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생명 없는 허수아비 신자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기독교와 비기독교와의 확실한 차이가 무엇인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가?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의 약자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생명이 아닌가? 눈이 있어 길을 다니나 참된 길이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요. 세상 만물을 보고 있으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던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었던가. 이와 같이 죽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오늘의 기독교인이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는 진정 슬픈 것이다. 누구보다도 필자는 생명 없는 종교인 생활을 17년이나 하였던 바, 이 일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다. 서두의 제목을 보면 허수아비 신자들을 제시하였다. 허수아비는 모양은 틀림없이 사람이라서 논 가운데 세워두면 참새가 처음에는 속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 생명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생명 있는 참새를 속이지 못한다.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자의 모양은 가졌으나 생명이 없으므로 사단의 조롱거리요 장난감으로 전락하여 사단에게 평생 농락당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지옥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달을 터이니 그 절망이 어떠하겠는가. 여기서는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생명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첫 번째 모습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명 없는 신자들은 생명이 없으므로 성경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혹 깨닫는다 할지라도 더듬는 수준이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동네의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나 구원받았다고 간증하였다. 그는 신앙 경험이 아주 적었으므로 그가 당연히 구원받았으리라 생각하고 간증하였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기가 막힌 말이었다.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를 인용한 것이었다. 그 성도는 교회 출석 경력이 많지 아니하므로 어리둥절하여 집에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여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니 믿는 성도들의 상급에 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가 영적인 아이라도 깨닫는 것을 목사님도 더듬고 있는 것이다. 생명 없는 죽은 신자는 지도자건 평신도건 소경일 뿐이다. 수많은 신자들이 죽은 자들이므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므로 고통당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열심인 신자들이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드러난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무지에서 오며 생명 없는 죽은 신자이기에 오는 것이다. 생명 없는 거짓 신자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쭉정이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쭉정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열심 없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실로 그러할까? 그러면 기독교의 열심 있는 신자들은 여기에 해당 없는가? 정말 그러할까? 아니다. 분명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차이다. 알곡과 쭉정이는 생명의 차이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쭉정이는 죽은 곡식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킨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생명 없는 쭉정이일 수 있다. 말씀 부분에 관해 더 생각해보자. 필자가 여호와 증인에 관해 언급하였거니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유치하고 억지인가는
거듭난 생명 있는 신자라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니와 성경은 너무도 명확한 증거들을 말하고 있다. 생명은 성경을 깨닫는 능력인 것이다. 전도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는 신자들을 만나 왜 그토록 성경을 모르냐고 물으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닐 뿐 아니라 바빠서 언제 성경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다. 영생을 얻으면 살았으므로 자연히 성경이 깨달아진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요 당연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생명 없는 신자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당연한 변화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사도들은 자기 시대를 다 보내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직 지금은 그분들에 의해서 남겨진 성경과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이다. 현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는 결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한데 현실은 어떠한가? 성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할 뿐 아니라 알아도 순종치 아니한다. 필자는 어떤 경우에 성경의 진실한 가르침을 말하면 그들은 자기 교회의 체제를 이야기하거나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제도나 사람의 가르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보다는 귀동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들은 지식이 전부이다. 그들의 실제적인 고백도 그러하다. 자세히 말씀으로 개인 교제를 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자신은 주일날이나 수요일 예배 시간에 간단한 설교 듣고 집에 오면 그만이었다고 고백한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기쁨이다. 그러나 생명 없는 이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와 그들의 이야기를 더 높이되 심지어 말씀의 내용과 반하는 이야기에도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는 실정이다. 제도를 이야기하였거니와 생명 없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이 필요할 뿐이다. 무슨 뜻인가? 생명 없는 마네킹을 생각해보자. 마네킹 10개를 세워놓고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이리저리 옮겨 놓으면 움직이는 피동적인 물체일 뿐이다.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을 세워두고 있으면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제목처럼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거기에 머물 뿐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생명체이므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존경하고 순종하고자 한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며 스스로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이 생명이요 생명의 활동이다. 오늘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조직을 만들어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운영을 해나가면 다 교회인 줄 아는가? 참된 교회는 거듭난 생명체들이 모여 조직과 규칙이 없어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아간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생명 있는 자들의 특징은 성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에서부터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산 사람을 꼬집으면 통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무슨 통증이 있겠는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사람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숭배하는 오늘의 현실은 기독교의 사람 우상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증거인 것이다. 세 번째로,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근원을 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므로 구약이 지시하는 동물들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은 부지런히 속죄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했다. 히브리서에는 이와 같은 구속의 진리가 분명하게 다루어져 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사 죄인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은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필자가 교파를 초월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의 근원되는 피의 공로를 사랑하는가를 살펴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피의 능력을 알고 전하고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당연히 거듭났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거듭났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거듭났지 않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당연히 구원받았으며 거듭났다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거듭남에는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하니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증거가 필요하느냐 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덧붙이기를 자기도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못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주님을 틀림없이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아니한 것을 생명 있는 자는 이미 알고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십자가의 피에 있다. 거듭난 사람들이 피를 사랑하고 피를 전파하고 피를 노래하는 그 감격을 아는가? 바울은 이 일에 관하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여러 곳에서 외치고 있다. 피의 가치를. 로마서 3장 25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등. 그는 단정코 외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였다. 거듭난 경험이 있는 어떤 찬송가 저자는 피의 속죄가 마음속의 증거가 된다고 찬송하고 있다. 찬송가 186장 5절 그리고 184장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피를 증거하고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가. 이외에도 수많은 찬송들이 피의 공로를 증거하고 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시인들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노래하였다. 그렇다. 거듭난 생명은 피의 가치를 안다. 거듭났다고 말하거나 구원을 주장하거나 영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가치를 양심과 인격으로 깨닫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대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그 책은 생명 있는 자들의 이름만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독자여,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체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의 뜻도 에클레시아라고 하여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다. 생명 있는 자들이 따로 모여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신성한 모임인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생명의 활동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생명 없는 허수아비 신자, 쭉정이 신자가 아닌지 자신의 구원 문제를 냉정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생명 없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구원 받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작금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인가? 성경적인 행동인가? 과연 주님의 뜻인가?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극히 성경적인 질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구원을 받으라였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는 설교에서 성령으로 방언하는 것을 가리켜 요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중대한 범죄를 드러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애매히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사실을 외치며 결론을 내린 것이 구원을 받으라였다. 그리고 이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기독교의 시작이 이럴진데 구원을 받으라, 구원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에서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이 충만해질 때에 한국의 기독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는 질문과 함께 구원을 받았는가를 서로 확인하며
도와주며 주님 앞에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때에 필자는 전도하다가 어떤 기독교인을 만나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구원파가 아니요?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받아서 194장을 찾았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여기까지 읽어주고는 당신도 구원파요? 하고 물으니 그는 찬송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구원을 주제로 파를 만들거나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데는 필자가 동의할 수 없으나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구원파요? 하고 질문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194장뿐만 아니라 여러 찬송가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기독교가 구원의 기쁨을 잃는다면 이는 알맹이 없는 선물 상자일 뿐이다. 아무 쓸모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둘째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구원을 얻었나니이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도 얻은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미 얻었다는 것이며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구원을 얻었다고 간증하고 있다면 얻었느냐고 묻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아니한가? 바울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그로 하여금 그처럼 열정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원동력은 구원받은 기쁨이었음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어느 경우에 또 기독교 신자를 만나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어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필자는 담대히 말하기를 그것을 모르면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가? 하였다. 월급을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보장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 믿느라고 온갖 희생 다하고 헌신하고 이방인들에게 온갖 핍박 다 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슬픔을 참고 천국에서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못 믿겠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란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충실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며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주님을 위해 한평생 바친 자들이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지옥에 가는 마당이니 그 밑에 딸린 양들의 형편을 어찌하려는가?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천국의 약속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의 근거 속에 거듭난 성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것이다.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사랑하는 그대여
구원받았는가? 진정 구원받았는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에 불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한 구도자를 만나서 상담하였다. 그는 자신은 구원받았으니 교리적인 부분만 자세히 가르쳐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주어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여 말씀을 순종할 영역이 없고 성령의 교통도 없는 사실을 보면서 필자는 말해 주었다. 선생에게는 교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문제가 있네요. 하니 얼굴색이 변하였다. 다시 말하기를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하니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였다. 보세요. 그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그대의 언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과격하고 저돌적이다가도 구원받으면 순한 양으로 변하지요. 당신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은 기쁨, 건져주신 자에 대한 감사, 전해준 자에 대한 감사 등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없어요. 구원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요 막연한 교립 정립이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의 증거를 말해달라고 하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믿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지 안타깝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우기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여, 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 번째로, 구원받으라는 질문이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었다는 뜻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예시한 말씀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의 이름의 뜻이 그러하고 주님의 오신 목적이 그러하다면 구원을 질문하고 구원을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바울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증거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 해석이 따로 필요 없는 분명한 선언이다. 구원을 물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 있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다. 그렇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 이 계획은 아담의 범죄 직후에 발표되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선언하신 것이다. 이 발표 후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실천하셨으며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실제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경우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왜일까? 아벨의 제사는 정성스러웠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분별은 소경이요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넋두리인 것이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차이였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으며 이 피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드리려 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외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구원 모습을 나타내는 사건 중의 사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이다.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해방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리고 심판이 지나가는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지나갔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오늘날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니와 그 피가 없으면 심판받고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뿐이다. 이것 또한 구원의 모형이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찬송가 가사만 제대로 깨달아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구약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들도 구세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 중의 모형이다. 그 이름이 모세, 즉 건져냄을 뜻하였으니 곧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으니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마귀와 그의 나라로부터 구원하심과 같다.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온통 구원을 나타내고 있거니와 성경을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는가 물으니 말하기를 그것은 기초요 기본인데 왜 묻느냐고 반문하였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맞다. 더구나 그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치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을 필자는 보지 못하였다. 구원은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부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뤄진 인생들을 되찾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구원은 성경 전체여 성경의 주제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기초 및 초보라 하여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보는데 이것은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구원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필요 없으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은 구원의 약속이요 신약은 약속의 성취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해야 한다. 구약의 구원의 그림자 중에 확실한 그림자는 제사법이다. 구약의 거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지낸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 없는 제사가 속죄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양은 예수요 피는 예수님의 피임이 틀림없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구원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서두에 기록하였거니와 이제 분명히 말하노니 그렇게 묻지 아니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요 어쩌면 구원 없는 이단이기 쉬우리라. 그대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죄인이 가야 하는 멸망의 지옥에 갈 걱정이 전혀 없어졌다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빌립보 간수처럼 정직하게 묻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거듭 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필자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학창시절에 교회에 입문했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신앙이 나아졌습니다. 거듭났다고까지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군대에서 신앙의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우물쭈물하며 허둥대는 그를 바라보며 처량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거듭남을 수없이 묻고 있지만 대부분 횡설수설하며 거듭남의 의미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른다. 여기서는 거듭남에 대한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생각들을 살펴보고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가 질문했을 때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거듭남을 질문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럼요, 거듭나지 않고 어찌 교회에 다닙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났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여러 가지다. 그들은 거듭남을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설명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이는 자기는 불교 신자였는데 수십 년간 믿던 불교를 정리하고 왔으니 거듭난 것 아니냐고 대답한다. 불교 신자가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대단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불교가 무엇인가? 10계명 중에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즉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종교 아닌가? 그와 같은 종교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순하였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간증거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이 거듭남의 근거는 전혀 아니다.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위대한 결단이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왔으니 정식으로 등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했다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두 번째로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인데 지금 술과 담배를 정리하여 온전히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있다면 누가 들어도 가짜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알고 있는 여러 외국의 신실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술과 담배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상당수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성경에서도 술을 금하거니와 실제 술, 담배는 의학적으로나 간증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술 이야기가 나왔으니 경험담 한마디 하고 싶다. 오래전에 어떤 구도자가 술을 적당히 먹으면 되지 왜 꼭 금해야 되는가? 하고 계속 물었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말씀을 보여줘도 막무가내였다. 필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니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요? 하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또 묻기를 그런데 만약 그대가 여기서 가다가 보니 내가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면 내일 나에게 성경 배우러 오겠소? 하니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아는 성도들이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는가? 김 과장님은 장로라도 적당히 술을 드시는데 당신이 뭐 잘났다고 혼자만 술잔 안 받느냐? 하고 핍박받는 이야기를 나는 수없이 들어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그와 같은 오늘의 기독교 현실에서 술, 담배를 끊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실천하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신앙의 결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는 생각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분명한 간증으로 믿으니 거듭난 삶이 아니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거듭나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술, 담배뿐만 아니라 옛날의 습관과 행실도 다 바뀌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데 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가? 옛날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요즘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아는가? 나는 요즘 시간만 나면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인가? 하고 항변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도 독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거듭났다는 항변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단원의 마지막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다 이해되리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거듭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어떤 권사님의 답변인데 그는 말하기를 날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생각하여 보자. 어떤 아이에게 아빠를 가리키며 너의 아빠니? 너를 낳아주었니? 하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는가? 만약 아이가 네, 나는 날마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일진데 결단코 여러 번 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에게 더 이상 교제는 못했지만 만약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그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하는 말씀 정도로 답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루어짐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듭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경험이다. 거듭남에 대한 오류는 또 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거듭남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듭났는지 아닌지 말하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필자의 질문에 대한 어떤 이의 답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분명하게 거듭난 사실을 피차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누가 무엇라고 해도 신자가 거듭난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세속 종교처럼 알지 못하는 우상을 막연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니 그러므로 참된 진리이다. 거듭난 사실도 확인 못하고 믿는다면 나무 밑에 단을 쌓고 복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절하는 샤머니즘과 무엇이 다른가? 알지 못하고 믿거나 분명치 않게 믿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여러 번 강조하거니와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데 요즘은 종교화되어 타락의 늪에 이미 깊이 빠져 있음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 종교에는 희망이 없다. 그들은 거짓으로 희망을 준다고 말하며 희망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의 늪에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코 희망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 팔아서 속이는 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를 말해보고자 한다. 나는 집사 혹은 장로이며 열성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거듭나지 못했겠느냐? 고 화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억울하고 원통하여 필자에게 대들기까지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다. 그들이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치고 삶을 들여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일지라도 열심 없는 사람들보다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되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차라리 열심이나 없었으면 절망 중에 겸손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거듭났을지도 모르리라.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무기가 되다니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라고 깨우치고 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열심이 상급이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열심은 지옥에 가게 하는 자살 무기가 되는 것이다. 표현이 좀 과격해도 사실이니 어찌할 수 없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말하고 싶다. 거듭남이요?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감히 거듭남을 말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알 것은 거듭남은 믿음의 높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기초요, 시작이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열거한 예를 생각하며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열거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거듭남을 생활의 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심하고 좋지 못한 습관이나 행동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개과천선하여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착각한다. 개과천선은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대단히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과천선과 거듭남은 분명 다르다. 이것을 착각하여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개과천선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이다. 개과천선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듭남과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 말씀에서 보듯이 거듭남, 즉 중생은 행위가 아니다. 거듭남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으로서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다. 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어미가 낳아주는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지 아니한가. 거듭남의 특징은 그 과정이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자녀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날 모태교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자라났다고 하여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이는 다 혈통을 쫓아가는 것이다. 또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느라 쫓아다니는데 이것은 육정을 따르는 것이다. 예배당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육정적인 것이다. 거듭난 증거를 물으면 간증할 것이 없으니 교파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규모 자랑, 교인 수 많은 것 자랑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 거짓 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 줄 알라. 이것이 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잡혀있는 오늘의 불쌍한 기독교인들이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대의 슬픈 운명을 하루빨리 깨달으시라. 거듭남을 다시 이야기하여 보자. 먼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깨우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은 누구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죽으면 아비된 마귀 따라 지옥에 간다. 그런데 아비를 바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출생 사건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거듭났느냐를 물으면 행위에 속한 이상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답답하지 않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러 말 필요 없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것이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없이 날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대니 하나님도 참 난처할 것이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날에 모른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경은 인간을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다. 시편 51장 5절.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뜻은 마귀 자녀라는 뜻인 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용서함 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 자식의 신분으로 지옥에 갈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용서함 받아 천국에 갈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면 이는 거듭난 것이 분명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가 해결된 사실이 당신의 것이 되었는가? 그러면 당신은 죄인도 마귀 자식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